2장, 신약전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7절까지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잘 있었으면 2장 1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림임과 나그네 같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형식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의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진노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의 권위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취하라. 다 같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옆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금이야 좀 뭐하지만 코로나가 왔었을 때 참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저도 당사자예요.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국가라는 곳에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숫자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심지어 때마다 주일날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간섭도 하고 지침사항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을 처음에는 공손하게 대했다가 예배를 방해드린 것 같아서 참 짜증도 났었고 심지어 두세 번 정도 그분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던 적을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6.25 전쟁 때도 예배드렸고 한 번도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에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또 소명의식을 갖고 주기차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 닫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에 그 초창기 때 사람이 많은 날 죽을 때 그때 걸려가지고 또 모 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돌아올 때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그런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예배 드린 것이 옳았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고 있느냐 라를 봤을 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국가로부터 어떤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것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들의 의견대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났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은 성경적 가정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도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분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까다롭게 부른 상전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결론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역사적 배경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과 역경을 당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누구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한대요. 그러면서 성도의 신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거류민, 히브리어로 토샤브, 잠시 월급을 받다가 떠날 사람, 임시로 일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그게 히브리어로 토샤브입니다. 또 이들은 땅을 빌릴 뿐이지 그 땅을 계속 가지고서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나 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는 누구냐? 나그네라.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두 가지 나그네가 있죠. 하나는 세상 나그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천사천사 길을 가다 보면 봇짐지고, 지금 많이 안 보이지만 깨깨깨 해가지고 그 정류소에 이렇게 앉았다가 또 걸어가는 나그네. 또 하나의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도.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며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쫓아 수없이 하루살이 벌나방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잊지 말아라. 너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도도 나그네요, 세상 사람도 나그네. 잊지 말아라. 지난주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서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스님이 있어. 뒤에 봇짐을 쥐고 손을 열고 저도 얼른 일어나서 스님, 수고하십시오. 이게 웬 복이래. 스님의 교회를 들어왔네. 스님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많았어요. 스님 저를 딱 쳐다보시면 제가 딱 얼른 생각했죠. 상가에 시주로 왔는데, 상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뭔가 늘러 오셨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척 생각을 못했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환영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스님, 교회를 다니셨구만. 교회를 나가셨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네.
예, 실은 어렸을 때 3, 4학년 정도 될 때 친구가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를 보내주셨을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늘이죠.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세영 참된교회는 11시 예배가 있는데 꼭 오셔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절은 어디 절에 공주에 있거든요. 아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매너가 좋아졌죠. 저는 이게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스님을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스님이 아니야 빡빡이야 빡빡이. 그래서 그게 입이 달아가지고 컸는데도 스님 뭐 빡빡이가 이렇게 될 뻔했어요. 스님 같습니다. 근데 뭐를 드리려고 했더니 세상에 톤이셔야지.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가지고 온 사과가 있었죠. 이만한 사과가 있어요. 스님 네 드릴 게 없어 어떻게 하지? 제가 사과 하고 전도지 맺는 거 하고 스님 주일날 꼭 뵙시다. 우리 자주 만납시다. 응? 요거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가져가시겠더니 괜찮대요. 근데 이미 보참이 빵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 쌀도 좀 드릴 거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에 오면은 쌀 있어요. 중에서 지금 쌀도 있고 해서 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명함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줬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명함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분은 또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업종이 같다 보니까 상상회에서 내가 또 절에도 또 가보고 또 그분 또 교회에 또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그거는 갈 곳 천국이 아닌 나그네 길을 가고 나는 갈 곳이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길을 만나서 내가 가야 할 그 분야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장모님도 어떻게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 다 도망갔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정말 받으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변화했어요. 나중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베드로가 쓴 서신서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고 깨닫는 게 뭐냐면 나그네는 결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없다는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떠나야 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려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또 여러분도 가야 돼요.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야. 머무는 곳은 저 본향 저기 가서 머무려야지.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니까 나그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따라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그네는요, 여러분 나그네가 찬장을 쥐고 냉장고 쥐고 가는 나그네 봤어요? 농을 치고 가는 나그네 보셨어요? 아파트를 치고 가는 나그네 봤습니까? 나그네는요 간단합니다. 막대간에다가 뭐 먹을 거 몇 개 하고 옷까지 몇 개 딱 들고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한 말씀은요 뭐냐? 무거운 짐을 벗고 가는 것이 나그네. 무거운 짐을 벗어야 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것도 지난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목회자라 교회라 전화가 왔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요, 제가 전화 받았더니 오세요. 어디십니까? 이렇게.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저기요. 예,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 이런 말 드리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그때 하는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나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분이 용하다. 용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그렇지 않은데 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무거운 짐을 진 가장의 모습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나도 모르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도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했더니 자기는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전화하는 담당자인데 이렇게 양쪽 어깨가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그렇게 났습니다. 처음 제가 중저음입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여기 가장도 계시지만 만만치 않죠, 삶이라는 게.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이 삶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다 짐이 있어요. 남편은 나쁜 대로, 아내는 아내는 대로, 자녀들은 또 없겠어요? 우리 준 선생님 무거운 짐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찬 선생님 없죠? 없겠네. 우리 여선생님 형님 걱정 없으시죠? 우리 허리해 주세요. 우리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뭐 어떻게 짐이 무겁습니까? 아니 무거운 짐 있어요?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르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행실이 잘 따르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그걸 되돌아가 지고 말하는 거야. 나그네와 거림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이 말이야. 그럼 무거운 짐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짐.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 알았습니다. 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갈 곳 없는 나그네에게 섬겨줘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나그네인데 갈 곳 있는 나그네가 갈 곳을 모르는 자들에게 섬겨줘야 돼. 지난주에 우리 제가 있던 한번 교회 제구에서 오셔서 한 12분이 아주 행복하게 전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뜨거운지도 모르고 저도 파라솔 분들을 치고하면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갈 곳이 있는 우리가 그들을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이 나그네, 세상에 있는 나그네들이 누굴 보느냐? 갈 곳 있는 나그네들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행실을 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 너희들은 갈 곳이 있는데 행실이 왜 그러냐? 이 베드로가 이걸 고민해 본 거죠. 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왜 저들은 욕할까? 그래서 이 당시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누굴 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욕한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행실이 그따식이야? 이걸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말한다면 복음을 말한다면 이 공동서신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은 행실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따랐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요 비방과 비판이요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음란과 음탕과 간음과 부패와 사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라. 이런 육체의 욕심들을, 육체의 이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 끊어버려. 제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혼을 거스린다는 말은 인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성,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성향을 제어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뭐냐? 앞에 케이스다. 현재의 부정사예요. 이것은 동작을 의미하는데 제어, 브레이크를 잡고 잠깐 밟고 탁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할 때, 제어할 때 반드시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끌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이것이 뭐다? 앞에 캐스타이.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끝난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깨어서 이게 정욕적인 일로 죄를 질 수 있는 유혹이라면 빨리 끊어버리고 제어하고 돌아서고 피하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 성결한 마음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옛사람인 자꾸만 습관대로, 옛날에 죄 지었던 대로, 옛날에 행했던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죄의 습성, 하나는 미래를 향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 하나는 자꾸만 죄로 다시 옛날에 지었던 죄를 자꾸 하고자 하는 성향.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고, 한쪽에서는 육체의 수욕을 따르게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드려 올 때도 육신이 공부하여 쉬고 싶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생명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계속 우리한테 제어의 능력을 주죠. 그것이 뭐라고요? 행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행실을 말하느냐 이거야.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가? 행실을, 왜 행실을 바르게 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성도로 하여금 악행하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 아까 갈 곳이 없는 나그네들이 성도들에게 악행한다고 욕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가 이 안 믿는 사람도 욕을 먹고 힘들 때 선한 행위를 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할 것이다.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를 악행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아름답게 정리한다면 너희를 보고 욕을 하고 너희를 보고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그들에게 선한 열매로 답을 해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아름다운 요거 감춘다면은 악을 행한다는 이들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그거 알아요. 코로나 때 저는 공무원들과 두세 번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역사적 배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음탕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같은 거잖아요. 이런 일들 하는 거 보면은 피를 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혼수하는 거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제가 보면 50만 명 정도 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건강증 못해 버렸어요. 그걸 마땅히 여겼던 시대가 그때 로마였어. 애가 장애가 있어. 버려도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였어요. 마땅하게 그만큼 가장이 최고죠. 그러면 이 버림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느냐? 산속 같은 데 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또 모집어놓은 게 있었어요. 누구냐? 검투사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검투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 앞에서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생명 걸고 칼을 들고 싸우다가 죽고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아이들을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불구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들이 볼 때는 이들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왜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자식을 버려. 근데 너희는 안 버리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통념화된 세상의 관념이 되어버렸던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도 선한 행실로 너희를 악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돈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예수를 믿을지 모르니까 그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귀중하고 너희를 악행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행한 선한 일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만 앉아있지 말고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나만 감사하고만 있지 말고 안 믿는 저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지하만 살아. 똑같이 살지 말고. 네 번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럼 아까 서론에서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교회 이 저녁병대 그러니까 예배는 몇 명만 드리십시오. 떨어져 앉으십시오. 저는 그 당시 참 싫었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따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왜 왕의 말에 의장자들 말에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을 하나님이세요. 그 권세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부인 아내의 머리로 세운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을 잡네요. 권위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를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간이 만든 제도, 국가나 정부나 사회나 또 단체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만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질서롭고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있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심지어 너희들에게 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것은 악행한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는 포상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너희는 순종하라. 이것이 여섯 번째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왜 성도에게 선한 행실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뭐라고 하십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뭐 하신다고요?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살아간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너희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하면서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 욕이 교회와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도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비방하는 이 무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욕먹는 것을 받고 싶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욕먹는 걸 하나님 받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갈 곳 없는 나그네들과 살아갈 때 너희는 선한 행실로 그에게 갚아주라 되지 싸우거나 다투거나 본이 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걸 칼레 산토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확실히 이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칼레 산토스 확실하게 본향에 들어갈 사람들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을 때는 끝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소망을 갖고 선한 행실로 하면서 그거 조금 어렵다고 그거 조금 힘든다고 안 믿는 불신자들과 싸우다 두고 지지구복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도 너희는 선한 행실로 그들을 섬겨주어라. 왜냐?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드리게 되는 일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들을 막는 것이고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아갈 이유들은 칼레 산토스 부르심에 후회 없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거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세상에 나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의 종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선한 행실을 살려면은 목회자처럼 주의 종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께 여쭙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와 같이 살아가라. 여러분이 가진 성도라는 직분과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한 데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나와서 얘기드려야 하는 것이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준비하라. 따라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못사람을 공경하며 할 것 없는 나그네들을 공경해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세운 질서를 대적하거나 교만해가지고 흩뜨려야 하지 말고 여러분 왜 부부간에 교회에서 국가가 왜 싸웁니까? 교만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지 않은 것도 많지만 교만은 뭐예요? 안 들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질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질서를 세웠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국가의 우두머리는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 그런 체계적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넘는 믿음을 가진 자 할지라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직장에서 그 상사의 말에 또 가정에서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생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